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랄과 그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루엔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사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과 라마고 바알라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례차례 전쟁을 하면서 정복을 하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 넘어와서 이제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나머지 7지파들, 땅 분배에 조금 소극적인 지파들이 7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12 아들, 그래서 12지파로 요셉 지파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해서 12지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레위를 제외한, 레위는 제사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7지파가 지금 땅을 분배받는데 조금 민기적 됐다는 거죠. 이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사는데 지금 목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목적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그 목적대로 살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돈 벌고 뭐 아끼고 저축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목적하고 있는 30평 살다가 40평 살고 40평 살다가 50평 살고 내 집장만 하고 뭐 그런 목적으로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디도 그런 목적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어요. 그랬으면 그 땅을 정복해라 했으면 정복하면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 땅에서 자손 대대 영원히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로 이미 성경은 끝났어야 돼요. 사사시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살질 않아요. 그거는 아마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고 살면은 가능한데, 이게 옆 사람도 있고 앞 사람도 있고 뒷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대로 안 사는 것을 보면서도 그 삶을 추구해요. 그 삶을 동경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믿음이 없는 거죠. 자, 7지파가 그랬어요. 7지파가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쩌면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 부분을 거론하셨죠. 그래서 7지파에게 너희는 이제 3명씩 뽑아라. 그래서 그 3명이 총 7지파니까 3, 7은 21, 21명이죠. 3명이 저녁에 가나안 전역에 다니면서 그 땅의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서 7지역으로 이렇게 그렸겠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 땅 분배하겠다. 좀 강력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한 방법이에요. 왜? 말을 안 들으니.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사실 그런 건 은혜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내깔려 둔다고 그러죠. 내버려 두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저주예요. 하나님이 그냥 네가 알아서 살도록, 이거는요, 이렇게 안 돼, 이쪽은 안 돼, 이렇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제지를 하고 네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응당 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돼. 이거는 은혜예요. 근데 그냥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 내가 잘했는데도 반응이 없어. 이거는 저주죠, 저주.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7지파가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자 이들을 강권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정말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제비 뽑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지난주에 봤던 베냐민이죠. 베냐민 지파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 사이에 낀 어깨라 그랬죠. 어깨.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은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적 요충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호전적인 지파가 되었다고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시므온 지파가 남았고 스불론, 이사갈, 그다음에 아셀, 납달리, 그다음에 이제 단 지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자기가 요구하는 성읍,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라는 곳을 차지하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죠. 그래서 땅 분배를 마치게 됩니다만, 오늘 우리가 6지파, 지난주에 베냐민 지파는 봤고요,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누구예요? 시므온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라반의 집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라헬을 주지 않고 느닷없이 레아를 줬잖아요. 그래서 또 7년을 일하게 되잖아요. 이 레아, 그러니까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첫째는 르우벤이고,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이죠. 이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라고, 둘째 아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때요? 둘째는 어때? 항상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바로 둘째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시므온 지파는 지금 다른 지파와는 달리 독립된 땅을 또 분배받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분을, 저 시므온이 맨 밑에 있잖아요. 유다 지파 땅의 일부분을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왠지 독립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색깔이 보면요, 다 유다 지파 땅에 가운데 땅, 그러니 양 모두 상하 좌우는 다 유다인데 거기 중간에 시므온이 들어가 있어요. 저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유다 지파가 땅이 많은데 그냥 시므온 지파에게 자기네 땅 중에 일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땅이라고 하기보다는 유다 땅에 시므온 지파가 새들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요. 아무튼 시므온 지파는 총 16개 이상의 성읍과 마을들을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았어요.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인구수가 제일 적습니다. 2차 조사, 인구조사 기준으로 보면요, 22,200명입니다. 유다 지파가 76,500명인 것에 비하면, 그죠? 76,500명과 22,200명, 3분의 1도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이 원래 시므온 지파가 원래 이러느냐? 아니에요. 1차 인구조사 언제죠? 바로 그 시내산 기슭에서 인구조사했을 때, 1차 조사 때
그때는 59,300명이었어요. 그때는 제일 많았던 것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므온 지파가 그 당시에 많았어요. 광야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딱 보니 이 인구가 제일 적어요. 40년 사이에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버린 겁니다. 시므온 지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창세기 34장에 시므온이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시므온이 그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레아에게서 낳은 어머니가 같은 그 딸 디나예요. 그러니 둘째 오빠 시므온, 셋째 오빠 레위,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어요. 이거는 진짜 화가 나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아야, 그러니까 뭐 그 세겜 족속이 그러면 우리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결혼을 시킵시다. 화가 나지만 그렇게 합시다. 그러놓고 대신에 우리 전통을 따라야 됩니다. 모든 아들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세겜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았네. 그 할례 받아가지고 그냥 엉기적한 사이에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분노해서, 혈기가 나서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여인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린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자, 그 여인들과 남겨진 여인들, 남자들만 다 죽였으니까 그 여인들과 그리고 그 재물들을 다 탈취했잖아요. 여기서부터 통혼이 생긴 거예요. 그 여인들 어떻게 하겠어? 결국 이스라엘 족속에 사실은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여인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결혼하고 섞이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의도한 건 아니야. 그냥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복수하려고 한 건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통혼하게 되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므온과 레위 자손의 후손들을 다 흩으리라.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인 것, 분노가 난다고 해서 그냥 그 분노대로 한 것,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끄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시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뭔데요? 오늘 드러난 거예요. 오늘 땅 분배하면서 드러난 것입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시므온 지파는 그냥 유다 지파에 귀속되어 버립니다. 시므온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같은 저주를 받은 누구? 셋째, 레위. 아니, 레위는요. 그럼 레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레위도 그냥 흡수돼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레위는 사실 시므온보다 더 많은 성읍을 받았어요. 물론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나뉘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했습니다만, 그리고 제사장직을 또 받았어요. 레위는 왜 그랬을까? 레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유추컨대 유추해 보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는데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때 유독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 편에 섰어요. 레위가 시므온처럼 저주당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유추해 보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 혈기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끝이 좋지 않아요. 부모의 성격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죠. 시므온의 혈기로
시므온은 저주를 받고 시므온의 자손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혈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증거죠. 지금 시대는 혈기에 대해서 좀 정서적으로 너무 관대한 듯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강력 사건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하는 배우자를 혈기 때문에 잔인하게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이게 그래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게다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이미 그런 기준을 넘겨버렸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만드는 놈들, 영화 만드는 놈들 중에 좀 기준을 넘기는, 이건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매스미디어가 용인시켜버린 거죠. 그 혈기, 분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도 관대해 버린 거죠. 시몬과 레위 형제는 사랑하는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것에 대해 분노가 일어났어요. 혈기가 일어났어요. 당연히 인간이면 일어납니다. 혈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느 오빠가 몹쓸짓 당한 여동생, 그렇게 만든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싶겠습니까? 저는 뭐 여동생이 없습니다만 그랬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났을 겁니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일이 악한 일이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도 그것이 세겜과 그리고 하몰의 모든 집안의 남자를 죽이고 그 재산 약탈하고 그 집의 부녀다들을 노략물로 노획물로 해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성경에 그렇게 나왔겠지. 그렇게 하라고. 저는 이 사건을 항상 이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접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말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요즘 매스미디어가 뭐라 그래요? 괴물과 싸우려면 괴물이 돼야 된다. 그러죠. 이 모토로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근데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분노가 차오를 때 우리 이성이 마비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레위가 혈기 부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저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세겜의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서기 전에 이미 시몬과 레위가 나서버린 거예요. 우리가 악한 일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분노가 우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미워하면서 닮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미워하면서 닮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말합니다. 학대를 입은 사람이 다시 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 학대에 방어하는 방식을 가해자로부터 배우기 때문이죠. 엄마를 비난했던, 나는 절대 엄마처럼 안 될 거야, 결심했는데 그 결심에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엄마처럼 돼버리는, 정신과 의사인 마크 골스톤의 책 이름이죠. 뱀의 내에게 말을 걸지 마라는 책에서 사람이 격정에 빠지면 거기에 말을 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을 걸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감과 이성의 뇌에게 말을 걸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다양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 그랬어요. 여러분, 시므온이 땅을 기업으로 못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온유하지 못했어요. 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렸다고요. 부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한계를 넘어선 분노, 한계를 넘어선 혈기로 망가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오늘 그것이 오늘 시몬을 땅 분배하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임을 깨닫고 우리 혈기 이 간수 잘합시다. 분노 이거를 잘 간수해야 합니다. 우리 온유한 자로, 우리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